우리가 9월 첫날부터 오늘까지 열왕기에 있는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이렇게 파괴, 그리고 약탈해 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달리아를 세워서 이렇게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7절부터 30절까지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죽을 때까지 바벨론 왕의 이렇게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을 약탈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3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 성물들을 바벨론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성물, 그래서 녹그릇이다 아니면 부삽이다 이러한 것들을 해보니까는 한 20여 가지의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놋기둥도 가져가는 이러한 약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11절과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로잡은 자들을 바벨론 왕이 쳐 죽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는 그 나라에 속했던 그러한 좋은 것들과, 그리고 특별히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또 한 번 이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이 새벽 또 한 번 기억하며, 이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단락에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켰으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장소가 미스바라는 그러한 곳이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아있는 유다 사람을 바벨론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며 바벨론과 함께 평안히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떠나고 유다 총독이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유다를 떠났던
왕족들과 귀족들이 하나씩 둘씩 미스바로 모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그 쉽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누더바의 아들 단후멧, 그리고 스라야와 미아야와 사람 아들 아하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가서 그달리아와 함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는데 왕족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리아를 암살하여 죽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암살하여 죽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7월과 8월에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나왔던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나오죠. 그때 그달리아에게 부하 하나가 저 왕족 시드기야 왕의 왕족이 눈치가 이상합니다. 군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총독을 암살할 수 있으니까 저들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야, 지금은 바벨론 정치야. 그들이 절대로 나를 죽이지 못할 거야. 그랬는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10명이 살짝 들어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바벨론의 칼날이 무서워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장면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절망적 상황을 쭉 기록하다가 오늘 성경 27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의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11개 하가 끝나고 있어요. 여호야긴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18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라를 11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오늘 27절에 보니까는 11년을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죄수의 복을 입고 생활하다가 죄수 생활 37년 만에 왕 대접을 받으며 죽을 때까지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때를 다 더하니까 18살 그리고 11년 37년을 더하니까 요때 여호야긴의 나이가 66세예요. 나는 37년 동안 죄수의 복을 입고 생활하다가 66세가 되는 12월 달에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 왕들과 함께 똑같이 바벨론에서 왕대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등불은 꺼졌는가라는 거죠. 답이 뭐예요?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꺼지지 않았느냐?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은 여호와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37년 죄수 생활하니까 죽었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37년 만에 다윗의 혈통으로 있는 여호와긴 왕이 왕으로 대접받으며 죽을 때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하신 분들은 매일 성경을 간단하게 설명한 말씀에 보면 창고 성경이 하나 나오죠.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이 뭐냐면 역대상 3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왕이 쭉 나와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나와 있는 왕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상 3장 16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는 아들이 나와요. 주석을 보니까 여고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긴 왕이다라고 주석에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대상의 16절에 나오는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는 오늘 본문 37년 죄수복을 입고 살다가 왕대접을 받게 된 여호야긴의 태어날 때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고냐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19절에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룹바벨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는 다윗 왕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끊어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여고냐는 역대상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여고냐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고냐가 바벨론에서 죄수의 복을 입고 살아가던 어느 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스룹바벨인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커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 열왕기하 25장은 겉으로 보면은 유다가 망해도 아주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망한 가운데 속에 여호야긴을 죄수복을 37년 입고 살아가던 그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자손으로부터 태어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다시 걸어가게 되어지는 희망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역사를 또 다른 시각에서 기록한 게 역대하 36장에 보면 오늘 이 나라가 망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역대하 36장은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바벨론 생활 70년은 안식년 때 땅이 안식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 때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돌아가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고레스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이 역대하 36장에서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여호와 긴이 37년 동안 죄수의 복을 입고 있다가 왕으로 신분이 회복되어 바벨론 왕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다가 포로가 되었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잘 대접받는 왕으로 살아가며 그 후손들 중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세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힘드냐? 끝난 것 같으냐? 안 끝났다. 다윗의 혈통 여호와기는 왕으로 태어났는데 노예 생활 죄수복을 입고 37년을 살았지만 그 37년을 하나님이 왕으로 회복시켜주고 그 밑에서 태어나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분이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절망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너도 죄수복을 벗는 날이 올 거다. 왕으로 죽을 때까지 대접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끝났구나, 여호와기니 뭐 이렇게 살다가 죽었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왕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9월 한 달과 정말 10월 오늘 새벽까지 다윗으로부터 정말 시드기야와 여호와 긴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이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길에서 끝까지 이탈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믿음길을 계속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박진원 장로님의 막내딸 은지가 아버지 하는 남편과 함께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아버지 남편 직장을 따라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이사하고 출국하게 됩니다. 아버지 낯선 걸음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은지 집사님과 우리 최주영 집사님의 헝가리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손길과 은총을 누리는 복 있는 집사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금대접에 가득한 향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다 기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